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대표로 35절 36절만 보지만 6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6장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7개의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이 표적을 요한복음을 읽고 우리에게 가져야 될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대로 이 놀라운 표적들을 목격하며 온전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가 안식일 논쟁이 붙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고 그로 인해서 계속 대화가 되어지다가 안식일의 주인 신성모독죄로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7가지 표적만 기록한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접근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우와 놀랍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가나에서 낫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38년이나 걷지 못하여 침상에 누워있던 그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영혼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너무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장 전체를 살펴보며 또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6장이 시작되는 장면에 보면 이 너무도 오병이어의 표적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5천 명은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들어간단 말이죠.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봐도 한 2만 명 정도 먹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 많이 먹을 수 있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와, 이분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님을 삼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으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와, 이분이 왕이시로구나,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이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엄청났던 것이죠. 와, 이분이 임금 되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나타낸 행동은, 그 동기가 너무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뭐라 그랬죠?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데,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지금 예수님 당시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신라시대. 신라시대도요, 통일신라 이 후기가 아니고 초기, 우리 흔히 박혁거세, 김알지 이런 이야기 있는 그 시대거든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해 보시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 1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그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근데 고려가 500년이에요. 신라가 1000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거꾸로 가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신라 초기 시대거든요. 신라 초기 시대 우리나라 역사로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배불리 먹었을까요? 배고팠을까요? 배고팠던 때예요. 지금은 그래도 먹는 게 막 풍부하죠. 아무리 제3세계 배고프다 그래도 사실은 전 세계로 보면 먹을 게 풍부하지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도 먹을 게 그렇게 없던 시대거든요. 근데 배불리 먹었어요. 뭐 가지고요?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였어요. 이분이 임금이 되면, 이분이 왕이 되면요, 날마다 배불리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믿고 복을 받기 원하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5월 5일 공휴일날 이 좋은 시간에, 그것도 오늘은 어디까지 비 오다가 날이 쨍쨍한 이 시간에 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이들이 믿고 복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족할 것이 없도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영혼들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영혼들은 진정한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는 본인조차도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감사도 안 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 들으려고도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걸 알고 쪼르르 달려가서 바로 뭐 해버려요?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고발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더 신성모독죄로까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이 땅에서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면 성경 구절에 누누이 주의 말씀대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다 맡겨라, 그럼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심지어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겠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면,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면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아린이가 아멘이라잖아요. 네. 영성이 있어요.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될 거예요. 저 봐, 아멘이라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이 3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뭐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나?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영혼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오히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너는 우리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라고 묻는단 말이죠. 모세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여 주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으로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뭔가 하면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 먹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 중에 남은 이 표적, 이게 서로 다른 건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과 오병이어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그리고 12광 중에 남았다. 진실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하고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배부른 건 생각 안 하고 두상적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6장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또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요 사이에 또 하나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잖아요. 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가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먼저 바다로 떠났어요. 그리고 모여있던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가 거꾸로 오든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6장에서 16절에서 21절 사이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나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요, 모두가 일반적인 자연의 물리학적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다? 가능할까요? 물리적인 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모든 자연의 법칙을 갖다 대입을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이거는 물리학적인 법칙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물 위를 걸었다. 왜 불가능해요? 사람의 몸의 비중은요, 물 비중보다 더 무겁거든요. 물보다 비중이 높은 건 다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물보다 비중이 가벼운 것만 물 위에 뜨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무거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라앉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알게 되면 우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먼저 어젯밤에 어제 떡 먹었던 곳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떡 먹던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제까지 그 떡 먹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은 어제 뭐 했죠? 배 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 어떻게 가버나움까지 오셨어요? 자기들도 어제 분명히 산으로 올라가신 걸 보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봤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가버나움에 와 계신 걸 보고 자기들도 놀랬어요. 놀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랬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어제 분명히 산으로 가신 걸 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당신들하고 같이 있죠?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라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에 우리 배 타고 가고 있네. 밤중에 가는데 우와, 유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분명히 그 이야기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 이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요, 떡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했다라는 사실은요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기 6장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놀랐다, 어떻게 오셨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거기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더 가까워졌을 텐데 그건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관심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 않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심지어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내가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고 땅에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 얘기를 하면 참 은혜가 될 텐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도, 심지어는 사례가 들려도 기침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면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놀라움을 목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풍성함, 그 배에서 생수의 양이 흘러 넘치고,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저렇게 날마다 행복하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더 나아가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먹게 됐지? 제자들이 어디 가서 사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 예수님 손에서 계속해서 나오네. 조금만 더 깊이 관찰했더라면, 우와,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성찰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아니하고 살펴보면, 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다 은혜로구나. 우리 이선영 권사님 오늘 기도회도 했고, 우리 또 주일날 예배 때마다 끝날 때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아멘이에요? 뭐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지. 말로는 다 은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진실되게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어젯밤에 편안하게 아침에 일어난 것도 은혜로구나. 아멘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살아계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뭐 백신 맞고 죽었다는 뉴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네. 근데 살아있는 거 은혜잖아요. 근데 당연한 줄 알아. 그죠?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룻밤 자고 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로서 내리는 떡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또 다른 교훈을 주시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도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잖아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멀리 있는 왕의 신하도 치유하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5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제가 방송실 53절 전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오면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 읽으면, 그게 목소리를 맞추어 읽으면 마음이 합하여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애냐? 뭘 성경 읽는데 시작 이러냐고. 그래서 요새 제가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 취급 안 하려고.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만명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가끔 보니까 그분들도 시작하더라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래요. 와, 뭐를 먹으래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로마에서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하니까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카타콤.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 묘지로 들어갔잖아요. 땅속에, 로마는 땅속에다가 묘지를 만드는데 지하 묘지로 들어가갖고 껌껌하잖아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껌껌한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살이다, 이것은 피다. 그리고 그걸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거두절미하고 앞에 거 자르고 그것만 딱 들은 사람들은 저것들 뭐다? 식인종이네. 예수 믿는 것들 전부 식인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육적인 3차원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식인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5장에 의하면 뭐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현재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것을 비유로 살과 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실제로 살과 피가 아니고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와 저것들 다 살인자들이야? 사람을 죽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와, 그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믿기가 참 어려웠겠다 그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이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깨달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삶에만 관심이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6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 취급한 거 아니고 뭐 한 거라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이게 마음을 모아 함께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근데 예수 믿어 봤더니 복 못 받더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서도, 물론 여기 제자는 12 제자는 아니고 확장된 제자 70명, 많게는 500명 제자 되겠다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뽑아 세우신 12제자를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셔요.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뭐 복 안 주시네 하고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레마로 듣는 거예요. 레마로.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도 여전히 육신의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럴 때 베드로, 우리의 영웅 베드로가 딱 나선 거예요. 자, 우리 68절 한번 볼까요? 68절, 6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뭐가 주님께 있다고요?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뭐예요? 믿고 알았다. 야, 베드로가요 정말 이 베드로의 지혜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뭐 한 사람이에요? 어부잖아, 어부.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도 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생각으로 한 거 아니구나. 누가 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고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어떤 때는요 설교 원고들을, 지나간 설교 원고들을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와, 그때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도 어떨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질 가능성은 우리 예수님도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다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다음부터 그냥 주님 부르신 날까지 쫙 달려가. 요셉처럼 그런 분들 성경에도 드물어요. 그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만 다시 뭐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내 믿음 떨어졌다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단 말이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이들이 예수 믿고도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영적인 세계의 풍부함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안티들이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안티들 중에 나 말이야 청년회장도 해봤고 나 학생회장도 했고 다 했어. 수박을 겉만 핥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이고 맛없더라 이러는 거죠. 내 교회 다녔어. 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알아? 근데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있다 보니까 영적인 깊이, 영적인 삶의 그 놀라움을 맛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교회 봐야 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만, 안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 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것만 분명해도,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만 알아도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의 풍부함을 맛보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한 것,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말한 걸 듣고 내가 처음에 믿었지만 그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강권하여 모셔서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이 진짜란 말이죠. 영생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도요, 마음을 열고 말씀 자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필터가 있어, 필터.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내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는 제껴버리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든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네, 생명의 떡,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저 믿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영적인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뭐예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다. 이게 육신적으로 먹는 걸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 말씀 안에서의 그 무궁무진한 보화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지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안 될 때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안 될 때 여기 좀 답답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의지적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가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좀 쭉 쳐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도 어때? 벽에 막혔을 때 그때가 무슨 계기가 되는 거죠?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면은 놓쳐버려. 근데 그걸 극복해내면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친다든지 테니스, 전 골프는 잘 모르지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 그럴 때 포기해버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슬럼프에 빠졌을 때 뭐 해야 되죠? 더 기본기를 열심히 하면 그 슬럼프를 이겨냈을 때는 이전 실력보다 더 뛰어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듣는 자는 생명을 얻고 살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영혼들은 믿지 못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은혜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화를 캐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줄이지 않게 되고 배부를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뭐예요? 믿잖아요. 아멘이죠? 뭘 통해서 믿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혼들은 부족할 것이 없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요,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족함 없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발견하고 그 사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